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제대로 이해하시기 위해서 좀 앞의 내용을 좀 언급을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가운데에 이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가운데 그 대결 이후에 이스라엘의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그래 두 번을 쳐들어오게 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뭐 군사의 숫자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에게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이기게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을 전쟁을 이겼는데 이 아람 왕 베나닷이 패하고 나서 그 밑에 있던 신하가 이 베나닷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러니 그 왕도 자비로운 왕이니 당신이 베옷을 입고 가서 그 왕에게 굴복하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면 그 왕이 당신을 봐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근본적인 회개의 모습은 아니고 베옷을 입고 이제 왕에게 찾아가죠.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베옷을 입고 가서 형제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이제 아부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이 순간 교만해진 거죠. 마치 자기의 힘으로 전쟁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은 그에게 손에 붙여주셨는데 마치 자기가 그 힘으로 이긴 것처럼 이 베나닷을 용서를 해주는데 말씀을 보니까 조약을 맺어요. 왜 조약을 맺었냐면 이 베나닷이 형제라는 모습 가운데 딱 얘기했더니 덥석 아합이 그 단어를 물어서 그래 내 형제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봐준다면 당신이 빼앗겼던 그 성읍들을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 즉 아람 왕의 베나닷의 아버지가 이 사마리아 지역의 아버지의 이름을 딴 거리를 만들었는데 당신의 이름을 따서 이 아람에도 그 거리를 만들 테니 나를 좀 봐주시면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이 그냥 그걸 덥석 물고 조약을 맺어서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아합을 심판하실 것, 이스라엘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요. 자, 자막을 보시면 열왕기상 2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즉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베나닷을 살려줬으니 그 목숨 대신 아합의 목숨, 그 백성들의 목숨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아합은 성경 표현대로 근심하고 답답해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목을 내놓아야 되고 백성을 목을 내놔야 되는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 아합은 회개하지 않나요? 그냥 근심하고 답답해합니다. 이 큰일 났다 어떻게 되나 걱정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아합은 자기 왕궁에 가까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포도원이 탐이 납니다. 탐심이 생겨버렸어요. 그걸 왜 원했냐? 그 포도원을 밀어버리고 거기다 채소를 심어갖고 자기가 그거 먹겠다는 거죠. 얼마나 웃깁니까? 이 왕이란 사람이 자기에게도 분명히 밭이 있고 할 텐데 그 나봇의 포도원이 왕궁과 가깝다고 그것을 빼앗아서 야채를 심고 그거를 얻으려고 했는데 이 나봇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신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봇이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아합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그것을 넘긴다고 하면 내가 더 좋은 땅을 주겠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에 안 차면 내가 돈으로 값을 치겠다. 근데 이 나봇은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실 지금 이 나봇의 모습을 보면 이 나봇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좀 자막을 보시면 여러분 율법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율법의 이 토지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땅을 배분하고 기업으로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로이 팔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봇이 대단한 것은 왕은 지금 뭡니까? 자기의 욕심, 욕망 때문에 이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나봇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 못 판다는 거야. 돈을 줘도 안 되고 더 좋은 땅 줘도 안 되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당시 배경이 어때요? 온 이스라엘이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왕조차도 자기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이거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나봇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욕망 때문에 지금 이 땅 달라고 해야겠는데 말씀에 계명에 이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의 기업으로 주신 거고 이거는 팔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봇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어때서 대번 팔았겠죠. 더 좋은 포도원 아니면 값을 쳐주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왕과 뭔가 사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 힘을 얻어서 뭔가 내가 더 다른 걸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이익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신실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뭐 하는 겁니까? 공동체 성경 읽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매일매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떤 거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해가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문제를 풀어가는가?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며 살아갑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내 이득이 앞서고요. 때로는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신앙도 팔아버린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나봇은 잠깐 여기 등장해서 사라지는 인생이지만 정말 그 우상숭배가 팽배했던 시기 그때 말씀에 근거해서 그때에도 하나의 말씀 붙들고 살았던 나봇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거부하고 나니까 아합이 어떻습니까? 삐집니다. 삐져서 집에 가서 들어 누워요. 그랬더니 부인이 도대체 이게 뭔 일인데 그렇게 고민하느냐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밥 달라고 그랬더니 안 줬다고 삐져가고 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네가 왕이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거 뺏어다가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꾸며서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으니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로들과 이 귀족들이 지금 이 이야기가 거짓인지 아닌지 모를까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뭔 알 수 있습니까? 땅을 판다라고 얘기하는 가운데에 지금 나봇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로가 누구예요? 동네에서 백성들의 어떤 문제를 갖고 오면 그걸 재판하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나봇의 모든 것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세벨의 꾀를 통해서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모습까지 돌로 쳐 죽이고 결국은 이것을 빼앗아 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9장 26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나봇의 목숨의 그 핏값 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의 핏값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봇이 만약에 저주를 했다면 걔만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아들들까지 나올까요? 나봇이 죽어도 아들들이 있으면 그 땅은 아들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뺏기 위해서는 자녀들까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면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핏값을 물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 장로들, 귀족들 그리고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의 법이 아닌데도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이세벨의 눈치 때문에 그 아들까지 죽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아합이 이제 이 이세벨의 들은 얘기가 나봇 죽었으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람의 두 전쟁 이후에 베나단 살려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 죽일 거라고 말씀했어요. 백성도 심판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행보는 뭡니까?
전혀 죄에 대해 무감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너 오늘 죽을 거야. 네 자식도 죽을 거야. 이 나라가 죽을 거야. 그럼 어떡할까요? 정신 바짝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 이후 행보를 보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걸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악한 짓을 해가고 그 자식까지 죽이면서 그것을 빼앗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혀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무감각하고 죄인지도 모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그의 죄를 다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합은 완벽하게, 이세벨도 마찬가지로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모를 거야. 이 사람이 저주에서 돌에 맞아 죽었으니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자, 19절을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아합에게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나봇을 죽였지만 원래 토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 그 죄값을 묻는 겁니다. 니는 속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못 속여. 이 땅은 내 거야. 하나님의 것이야를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봇을 죽인 그 아들들을 죽인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아마 이 내용을 보면 이거 나봇 말고도 엄청난 잘못들을 한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니까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네 몸의 피를 핥을 거다. 너도 똑같이 죽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20절에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그의 죄악을 낱낱이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자기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21절에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신분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얘기해요. 또 22절 내 집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과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할 거다. 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는데 그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노하게 된 거죠. 노를 격동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즉 뭡니까? 자기만 죄진 게 아니라 자기로 하여금 누구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밝히시면서 이제는 아합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명기나 레위기 말씀 보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를 해서 늘 그걸 갖고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세워가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합은 말씀조차 완전히 무시합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이 야채밭 하나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마저도 근거로 제시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말씀 무시하고 오직 내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빼앗는 이 부부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싫어해도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왕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특별히 지도자는 더 깨어서 기도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로 인하여 누군가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나 때문에 같이 범죄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지도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죽고 백성도 죽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신앙으로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부모만 죽는 게 아니라 자식도 죽어요. 교회 리더들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고 교회가 무너져 가린다는 거죠. 이 아합은 결국 어떻게 보면 이 죄를 짓게 되었던 결정적인 모습은 25절에 나와요. 뭐 때문일까요? 잘못된 결혼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이 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결혼 안 했겠죠. 우리가 솔로몬 보더라도 얼마나 정략 결혼 때문에 1000명의 아내, 첩 다 데리고 와서 온갖 우상 때문에 노년에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떠나버리잖아요. 이 25절 이렇게 얘기하죠.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즉 뭡니까?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아내 이세벨 때문인 거죠. 이 아내가 그를 충동했어요. 조종하고 유혹하고 계속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부추겨서 어떻게 한 겁니까? 악을 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26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 부추김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합이 한 행위는 이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거는 가나안 7지파를 대표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지파만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었던 7족속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진멸, 헤렘이란 뭐 신학적 용어지만 완전히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왜? 남겨두면 너희들이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할 수 있으니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남겨두잖아요. 이 아모리 족속처럼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를 행하고 가증하게 했다는 거야. 이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이 끊임없이 충동질하고 계속해서 범죄하도록 부추겼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합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다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특이한 거는 아합이 달라졌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음에도 꿈쩍 안 했어요. 아람이 2번 쳐들어오지만, 그리고 자기가 베나닷 살려줬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죽이겠다고 말씀했는데도 근심하고 답답하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그 직후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의 죄를 이야기하고 이 아합에 대해서, 이세벨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27절에 보니까 아합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주니까 이 아합이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아람 왕 베나닷이 흉내내기 위해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기서는 진짜 자기의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으면서 풀이 죽어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야. 이게 쇼가 아닌 게 2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엘리야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겸비가 뭐야? 오늘 설교 제목이죠. 겸손하게 낮춘다는 의미입니다. 아합이 비록 범죄하고 하나님에서 악한 죄를 했지만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그 아들 요람 때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지? 바알과 아세를 섬기고 심지어는 그 채소밥 만들겠다고 나봇까지 죽이는 이 아합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저러실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들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왜 남겨두실까? 왜 그냥 침묵하고 계실까? 이거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 맞나? 여러 가지 회의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그 소리를 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아합이 나라면, 아니면 내 부모라면, 내 자식이라면, 하나님 내 남편 잘못했는데 얘 죽이세요, 이럴 분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부모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범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살려주십니까? 당장 죽이세요. 내 자식이랄 때 그럴 사람 있습니까? 만약에 내 가족이라면, 나라면 땡큐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남의 이야기라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왜 저 사람 안 죽이지? 왜 벌을 내리지 않으시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자격이 있어요? 자격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은혜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사실 지금 이들이 누명 씌워서 예수님을 이렇게 마치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것처럼 사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예수님 못 박은 것입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그들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를 불러서 범죄하면 그냥 당장 죽이는 분이라면 뭐하러 불러냅니까? 그냥 이집트 그냥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굳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만들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시키고 또 어차피 가나안 땅 가도 교만해서 우상 숭배할 건데 뭐하러 걔들을 질질 끌고 다닙니까? 그것도 안 되니 우리가 지금 역사를 보지만 이스라엘이 안 되니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서 그래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는데 뭐하러 그러시겠어요? 말 잘들만 골라내면 되지. 근데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자막을 보시면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재림하신다는데 재림 안 하시는 거. 왜 재림 안 하시나? 하나님 거짓말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뭐라고 말해서 왜 더디 오시느냐?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는 거야. 너희를 멸망하지 않고 한 명이라도 회개하기에 이르게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거는 아직도 회개하고 돌이킬 사람이 남아있다는 거야.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거짓말이구나, 아직 원래 멀었구나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도적같이 임하시지만 더딘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나 출애굽기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얘기가 뭡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해요.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원하는 분이죠. 그래서 아론의 축복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내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한다. 저주나 멸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처음에는 갈멜산에서도 아니면 아람의 두 번의 전쟁에서도 이 나봇의 이런 모습 가운데도 이러다가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이 구체적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주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낮아지고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심판을 유보시켜서 그의 때가 아니라 아들의 때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도 겸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를 짓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죄를 지면 구원해서 취소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 짓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죄 짓는 것은 완전히 확연히 다른 거죠.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겁니까?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관계 속에서 잘못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까 학교 갔다 오면 어떡합니까? 문 꽝 닫고 들어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지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 아이가 정신 바짝 차린 거죠. 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엄마한테 잘못했지. 그럼 엄마한테 가서 엄마 죄송해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래야 자식이 됩니까? 여전히 자식이에요. 근데 부모님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어떻게 해요? 너 일로 와. 다리 걷어. 너 내가 오늘 너 죽일 거야. 이런 부모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언제 내가 부모님한테 잘못했냐 이거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그냥 엄마한테 돈 좀 줘요. 뭐 좀 사줘.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는 거는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합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공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니 죄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잘못했다고 죽일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어떻게 아합이 비록 범죄했지만 회개했을 때 그 죄를 유보하지만 결국 죄값은 묻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겸비함을 네가 보았느냐. 그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을 보면서 왜 저런 악한 사람 내버려 둡니까? 여러분 그거 갖고 하나님의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나 생각하면 돼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 알려주셨는데 저 사람이 뭐가 문제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이제 VIP를 작정할 겁니다. 아마 불보듯 뻔해요. 여러분 거기다 누구 적을까요? 뭐 제 이름 적을 리는 없고 누구 적을까요? 나랑 친한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 적을 겁니다. 예, 뭐 가족이 뭐 다 친하겠지만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면 나와 관계 맺은 사람들 적을 거예요. 그러면 나랑 좀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별로 안 좋은 사람은 안 적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 받을 수 있나요? 나랑 관계 맺고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예수를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이 사람은 좀 얼굴도 험하게 생겼으니 안 받을 것 같은 이 사람 복음도 안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에요? 한 명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 때문에 재림이 더디다고 말씀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 VIP를 작정할 때 나랑 친한 사람, 관계 맺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나랑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좋지 않을지라도 우리 직장 동료도 있을 거고요. 주변에 이웃들도 있을 거고요. 야, 그래도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만나게 되면 변화가 될 건데 예수 만나면 완전히 다른 인생 살아갈 건데 그 영혼까지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지들끼리 논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편협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제자들하고만 살았습니까? 늘 죄인,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과 관계 맺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주님의 말씀이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오늘처럼 이 아합이 비록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나게 하셨을 때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다시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낮추고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은혜의 감격도 우리 아까 영상 본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함께 신앙했던 믿음의 동역자들 어디 있는지 코로나 이후에 통계 보면 한 30%가 교회를 다 떠났거든요.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다른 교회를 갔는지 아니면 아예 주저앉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통계에 보면 대부분의 교회가 30%가 떨어져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분들이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시고 또 VIP를 품으시고 또 그분과 함께 관계도 맺으시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 천산중앙교회가 사람을 살리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